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 저놈이 애비한테 저렇게 불효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래,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에 재산 물려주면 이놈이 재산 관리하는 것 훈련도 안 시켜놓고 물려주면 까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미리 물려줘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상속을 해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탕자잖아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니까 며칠이 안 돼서 그걸 싹 정리해버린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요? 타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간섭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신약학자 김세현 박사님은 이 탕자의 이 마음이 아담적 실존이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기본 원리부터 탕자 이야기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떠나버려요. 떠나서 어떡합니까? 타국에서 허랑방탕해. 다 탕진해버려. 다 탕진한 후에 먹을 것이 없어. 자,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죠. 상속받아갖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완전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실패해도 정신 차리면 복구가 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돈사에 취직을 해요. 돼지치는 돈사에 취업. 돈사에 취직했다는 얘기는 자기 정체성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유태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내육이 정결제법으로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돼지 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사에 취업을 했다는 얘기는 정체성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정체성을 버리니까 어디까지 떨어져요? 쥐업 열매를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 쥐업 열매는 뭐예요? 돼지가 먹는 밥이죠. 이게는 무슨 얘기예요? 짐승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면 짐승 끝까지 내려가는 곳이 어디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인간이기가 포기되어지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짐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거기에 몇 절입니까? 16절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몇 절이에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우리 영어 잘 하시는 안상대 목사님 앞에서 내가 폼 잡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 영어 성경에 번역하기를 NIV 성경에는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 그 다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hen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 제정신 들었고 자기 자신을 찾았어.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이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제정신 차렸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 차렸다고 자기 자신 찾았다고 하지만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여러분, 지금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을 찾고 제정신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성이 깨졌다 할지라도 형상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회개 본능이에요. 회개 본능이에요. 돌아가야 되겠다. 이에 스스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전도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절로도 갈 수 있어요. 성당에 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본능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이 욕구,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영적인 욕구. 저는 영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를 그 욕구가 강할 때 불교에서 스님이 끌어갔으면 나는 중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영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쥐업 열매 먹고 있고 아직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는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재미없습니까? 재미있는데 표정들이 어떻게 좀 이제 여기서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시곡 시나리오로 한다고 한다면 3막으로 되어 있어. 3막. 4막으로 되어 있네. 1막은 전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가 전반부예요. 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와요. 자, 지금 이걸 연극 무대에다 올렸어요. 그러면 조명이 쫙 비치는 조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탕자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절 그 다음부터 돌아가니라 여기까지가 1막이야. 1막. 탕자가 주인공이요. 2막은 아니에요. 주인공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자, 17절에 보세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리고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서 아버지 만나서 할 얘기를 준비해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로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연습을 한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의도,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배고픔 해결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집은 넉넉하고 부유한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가서 품꾼의 하나로
일하고 밥 얻어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자, 이게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회개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한 거 아니야.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정도 상황에 처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 속을 썩이고 내가 이거 아버지 몰래 정리해갖고 이거 다 말아먹었는데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잖아요. 전혀 회개가 아니죠? 자, 그 상태로 돌아와요. 이제 20절부터 딱 2막으로 바뀝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아들은 완전히 거지가 돼서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거지가 된 거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지요? 근데 아버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동구박을 쳐다보면서 걱정하시는 아버지 모습이 전제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아들이 저 멀리서 옵니다. 아버지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해야 됩니까? 대답해봐요. 아들은 거지잖아요. 옛날 모습이 아니라니까, 갈대 모습이 아니라니까.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전혀 변함이 없어. 그런데 둘이 조우하는데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들 같지 않은 거지를 지금 아버지는 발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당자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어금맞고 울면서 잘 왔다 내 자식.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2절인가요? 예?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재미없는가 봐. 지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 시나리오를 그대로 읊조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지금 읊조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을 하면서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 그렇게 해요? 시나리오로 준비한 걸 그걸 읊조리고 있는 거야. 이게 회개냐고요? 이게 회개입니까? (22절) 보세요. 그런 얘기를 시나리오로 얘기할 때 아버지는 뭐예요? 전혀 듣지를 않아요. 아마 이게 행간의 의미일 거예요. 그만 됐다. 그만 됐다.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우리 말에 빠진 것이 영어 성경에 나와요. 퀴크가 빠져 있어요. 퀴크. 빨리! 빨리! 자, 지금 아버지가 따져요? 일체 따지잖아요. 완전히 다 상실해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가 아들이 하는 이 변명 얘기도 그만 됐다. 그리고 뭐요? 완전히 아들로 복권을 시키죠. 씻기고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이게 노마 풍습입니다.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는 것도 아들인 거죠. 다 이게 그림 언어예요.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다음 말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어떻게 이해를 한 거예요?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라고 감격해하는 거야.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는 거야. 25절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지금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산막입니다.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조우입니다. 자, 큰아들이 지금 밭에서 일을 해요. 해가 질녘에 지금 집에 가까이 오는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예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풍악이라는 말이 헬라로 순포니아라는 말이에요. 순포니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심포니아 오케스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포니아 오케스트라는 뭡니까? 악기가 총동원된 거예요. 그러면 악기가 세 종류로 있죠. 그건 아세요? 예? 현악기가 있고, 줄로 타는 현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관악기, 입으로 부는 악기. 이 부는 악기도 금관악기, 목관악기로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악기가 있어요? 두들기는 타악기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총동원된 것이 심포니아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춤추는 소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춤추는 소리라는 표현이 맞아요? 춤추는 것은 행동입니까? 상태입니까? 춤추는 것이 행동이야, 상태예요? 행동이잖아요, 행동. 춤추는 모습이라고 하든지 모양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춤추는 소리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춤추는 모양을 보고 하지 않고 춤추는 소리라고 했을까? 여기 춤추는 소리는 헬라어로 쿠로스라는 단어예요. 쿠로스라는 단어. 쿠로스라는 단어가 그 코러스라는 단어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코러스라는 말이 나오죠. 코러스가 뭐예요? 합창단이에요. 여러분, 대규모의 합창단은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용단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는 소리인 거야. 무용단은 춤을 추고, 그리고 대합창단이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거야. 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바리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 춤추는 무도꾼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가를 아시겠죠? 보통 잔치가 아니야, 보통 잔치가 아니야.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대답합니다.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28절 어떻게 했어요? 그 큰아들이 대노하죠.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자,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들 둘이고 한 놈은 나갔고 하나 있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알렸다는 얘기요? 안 알렸다는 얘기요? 이 아들이 지금 화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안 알린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아니, 이 큰 잔치를 벌이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식구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안 알리고 이런 잔치를 배설한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함정이 이거예요. 이 이야기 이거 예수님이 만들으셨는데 이거 지금 이게 잘못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화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친구가 그래도 나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들어가서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그럴 텐데 화나갖고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